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자.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사람이 약간 좀 말도 어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도 해주고 뭐 이제 옛날 말로 하면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판사가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의사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막내는 육사를 들어가가지고 육군 사관생도로 이제 인간을 해서 내중에 장군이 딱 되도록. 아들 셋이 완전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모습 이분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진심으로 다닌 겁니다.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어눌한 거거든.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말도 어눌하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지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이게 되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뭐 신앙생활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의 능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온 12가지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온 그 사단의 전략은 의사가 못 고쳐요. 종교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그 고칠 수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무주구촌동 같은 그 시골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때는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오솔길 같은 길 하나에 그 가난, 장애, 무지, 무능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밑바닥 절망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으면서 모든 불행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운명 바뀌는 거. 완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무기력이, 무능이, 절망이, 좌절이 모든 실패와 장애가 싹 다 축복의 발판이 딱 되도록.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을 갔는데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뭐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뭐 리포트를 써내야 되고 뭐 하는데 생전 그런 거 안 해봤거든. 이야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분명한데 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막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뭐 자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뭐 큰일 난 거지 이게 이제. 야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인재하시면서 평안이 쫙 다가오면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쫓기는 거고 막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머리가 하얗고 말이죠. 여러분 7년을 교수가 뭔 얘기하는지 대박 알아듣겠는 거예요. 집중력이 딱 생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집중을 잘 하시고 조금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건 뭐 학업이고 뭐고 알겠죠? 그러니까 렘넌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 빨리 갖춰야 됩니다. 지금 또 하고 또 시도하고 또 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청주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데 또 뭔가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 만나게 됐고 이 전도 운동이 구약은 예언적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가 된 건데 이것은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여정이구나. 그 여정의 끝이 확인이 딱 되니까 인생의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는요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운명팔자가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3, 6, 11, 13, 16, 19 불신자 여거의 상태 이거는 누구도 못 바꿔요. 그리고 이거는 사단을 꺾는 능력이거든요.
지옥 배경을 결박시키는,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끝내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결박되고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재앙이 무너진다고.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영적인 그 저주의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 대해서는 그 저주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건 발판으로 듣고 새로 시작해라. 과거에 묶일 게 없잖아. 이거 안 되는 거, 그거 운명.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 교회도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138의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리는 게 교회인데, 그리고 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실제적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사복음서를 쓴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시 말하면 마태가 본 예수, 1장에 뭐가 나와요? 1장부터 예수님의 그 족보가 쫙 나오면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가져와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출생하셨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참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마태는 그걸 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고요.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가 본 예수는, 이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왕이시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시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시겠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 뭐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뭡니까? 1장부터 그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요한복음서는 황금서로 기록할 가치가 있다. 황금으로 기록을 해서 보관할 가치가 있다.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모든 걸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복음에 대한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 이분이. 그 이제 그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맨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참 누가 이 요한복음 읽고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첫째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암송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니라.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암송이 딱 돼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런 데 관심 없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든 알고 믿어야 되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알겠죠? 마태복음 1장 23절 과거에도 구원자고 지금도 구원자고 미래도 구원자고 과거에도 임마누엘 지금도 임마누엘 미래도 임마누엘. 아시겠죠? 이 이름이 과거에도 구원자요 현재도 미래도 과거에도 임마누엘 지금도 미래도 임마누엘.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우리 업에 함께 하시는 거.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아멘. 내 교회 세운다는 말은 이 땅에 흑암에 빠져있는 전 세계를 살려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말하는 것, 천국의 열쇠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거기 하도 사람들이 염려가 많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예비했으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어? 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포항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 들어가니까 경비가 방송을 한 거예요. 빨리 차 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이 확 들어차가지고 지하 주차장 딱 메꾸니까 못 나오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9명이. 그런데 2명이 살았는데 그 천장에 구멍이 뚫혀 있는 그 위에 이런 그 배수관 같은 게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들고 12시간을 버텨들어요. 12시간.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근데 참 그 지혜로운 게 옷이 젖어 있으면 추위가 더 탄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그 배관을 붙들고 12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저체온증과 함께 그거 하다 보면 잠이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잡니다. 떨어져 죽는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그 주차장에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람이 딱 죽을 때 영생 얻은 사람은 막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어 생명 얻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감사가 거기서 나와야 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영생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무슨 뭐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이 엄청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인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보화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3열쇠를 가지고 있다. 복음의 열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 열쇠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 뭐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우리 렘넌트가 주인공이라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네 생명이 불신자 생명이 여러분 손에 있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열쇠가 되는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1번이 열쇠가 되는 이름이에요. 열쇠가 되는 이름. 자, 2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쇠는 뭐 하라고 줬어요? 사용하라고 주니까 사용을 해야지. 권세는 뭐 하라고 줬어요? 권세도 권세를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권세.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름, 열쇠를 쓰지도 못하고 권세를 이걸 누리지도 못하면 이건 바보 아닙니까? 바보.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잘 들어요. 지금 집중을 잘 하시고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줬다. 아시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더러운 귀신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병든 사람 만나거든. 치료되는 것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당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능력도 생긴다. 당신의 모든 가난과 무능이 떠나갈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거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그랬거든요. 거기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 권세는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안절뱅이가 되고 거지가 돼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네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운명팔자 저주 사단에서 해방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아시겠죠? 여러분 멀쩡하게 사는 사람도 차라리 안절뱅이가 됐으면 말이죠. 자기가 불행한 것 때문에 뭔가를 애타게 바라보는 잘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거든요. 그게 더 저주예요. 제가 장애인이 됐을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더라고. 뭘 복음도 제가 모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안절부가 되게 있었는데 이 사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권세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이 사실 여러분 알면 정말 하나님 자녀 전도자 237 치유할 서밋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요. 왕처럼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케 되고 만물이 복종하는 의미.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길을 불어넣는다는 거. 만물이 운행하도록 태양과 달이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산소가 말이죠. 지금 있는 산소보다 이게 조금 부족하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소가 좀 많으면 온 불이 나가지고 다. 산소가 없으면 얼음덩어리 되고 산소가 조금 높으면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는 거야. 이걸 조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죠? 태양이 뜨거지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는 이걸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 똑똑한 사람.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아니 저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뭐 생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은 이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인생이 여러분 평안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곤란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적 순간에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응?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교회 같은 데 보세요. 거기 장로님들 아침에 딱 오면은 일찍이 새벽 기도부터 한 사람들이 오면 밤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가요. 여러분 딴 거 뭐 다 헛된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꿈 깨셔야 됩니다. 다른 것까지는 안 돼요. 영적 싸움이 되지를 않는다니까. 교회 머리가 돼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자, 그 두 번째는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주역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치유 안 되고 세상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나요. 그 이름이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 자, 오늘 요한복음 읽었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주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서론에 얘기했던 그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좀 모순인데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유지가 돼가지고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니까 와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아, 이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참 빛이고 생명이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때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 제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건 못 하거든요. 대학은 4년이면 졸업하잖아요. 여러분 졸업도 안 하고 계속 있잖아요, 여기. 그죠? 죽을 하나 계속 있는데, 그죠? 4년이면 졸업하고 나가는데. 근데 이게 영적 사실이 실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반복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본 사람.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 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러면 돼요. 저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치유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정말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열매를 맺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말씀 뻘로 들으면 그거는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두 번째 뭐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이름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지요? 그 이름이 생명과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이름은 창조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빛이 예수님이 그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그 본체예요.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임하면 흑암 저주장이 싹 다 물러가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서 1장 9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근데 참 이상하죠.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명 되시는 분이 오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시겠죠? 그래서 참빛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완전 어둠이잖아요. 이런 육신적 빛도 없으면 어둠인데 이 불을 켜니까 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흑암, 사단, 모든 인간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이 그래도 빛 앞에만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비치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빛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면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깔리면 이 청주 지역의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영접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태초에 가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명과 빛의 원천이 되시는 분, 그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 어제 내가 얘들 밤에 전화해가지고 영접을 좀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한번 시켰다니까. 혹시라도 잘 모를까 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일반 목회자들도 아니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다 씻고서는 뭐 종교는 그거잖아요. 네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얘기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시겠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 영접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준다. 자녀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자녀 권세가 있잖아. 그죠? 권세 있어 없어? 권세 있지 그지? 뭐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꼼짝도 못해 엄마 아빠. 애들이 그렇다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뭐 무슨 뭐 저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우리 같으면 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혹시 또 부모님이 부담이 될까봐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거리낌이 없어.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알겠죠? 기도 응답받 특권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단이 갖다 준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자, 그래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이름입니다. 끝내는 이름.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한번 사역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덤으로 가자. 돌을 굴려냈거든요. 나사로 나오라 그러는데 이 죽어서 송장이 된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 자체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죽어요? 그건 죽는 게 아니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도록 그거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 뭡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내 딸 좀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주인의 상에서 그 먹는 떡을 자녀들이 먹는 것을 개들이 먹는 걸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밑에서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들에게 딱 놔버렸어요. 그 다음 뭡니까? 불치병을 치유하셨잖아요. 불치병, 혈류증, 중풍병. 병들어 중풍병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고 불치병이잖아요. 그런 불치병.
그리고 뭡니까?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며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광야의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12광줄이 떡을 먹고 남도록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생의 사역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베드로 사역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인간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끝난다. 알겠죠? 오늘 확실한 결론 딱 내세요. 베드로 사역 아시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거든요. 안질병 일으키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저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죽어가지고 저 다락에다 누웠는데 베드로가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서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서 욥바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 뭐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주인이 그 점쟁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을 알아본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저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이제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면서 이 점쟁이가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은 무속, 점술, 우상의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을 꺾으니까 그 지역의 영적 흐름과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뭐죠?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사람들 약하고 눌린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전 안 하면 그냥 그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는데.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거 응답 주셔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오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지금 유빈이 같은 아이가 용돈 달라고 그러는데 막 100만 원씩 막 이렇게 10만 원씩 줍니까? 얘는 지금 돈을 줘도 돈을 이렇게 챙기질 못해요. 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냥 돈 이래 받으면 어디다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이래 댕기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을 그렇게 막 줄 수 없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가 되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좀 오지랖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00년을 회복된 이 복음운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까지 지속이 되려고 한다면 딴 거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원색 복음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게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변질 안 시키고 순수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지속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불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내 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릇이 좀 준비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제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거는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라니까, 그거를. 아멘.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체험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하고 보세요. 구하라 받으리는 너희 기쁨이. 낮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만남, 일,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보는 거 있잖아요. 이때 이 권세를 사용하는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일이 모든 일들과 만남과 장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밤 시간, 이때는 자기 전에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딱 되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확정 딱 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고 하루 일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무시로 24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거, 기도하면서. 보는 거 기도하고. 그렇죠? 사람 만남 놓고 또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러 가면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왜냐? 그 만남 속에 어떤 계획이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장례식을 간다. 그러면 장례 캠프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점차 가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흑암이 무너지고 장례 캠프가 돼서 빛이 전달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미국에 사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이 한국에서 그냥 막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치유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지팡이 쥐고 이렇게 다니다가 아들이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지팡이 던지고 뛰더라는 거예요. 이게 꾸부리고 다니던 사람이. 아마 여러분 생각,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막 발작을 하고 이러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심령이. 난 이번에 그 포항에 그 우에 그 배관을 붙들고 12시간을 그걸 버텼다고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정말 초인적인 힘이다, 초인. 이 말이 그렇지, 물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데다가 뭐 다 젖었는데,
이게 뭐 저체온증도 오고 이러는데 거기 12시간 버틴다는 그건 기적이거든요, 기적. 근데 이 사람 생각에 자식을 때문에 이걸 못 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걸 생각하면서 버틴 거죠. 이게. 딸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지요? 일단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 그 주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일찍이 타락을 해가지고 방탕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나이 20살도 되기 전에 바깥에서 사생자를 낳을 정도로.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모니카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요한 목회자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맨날 방탕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는 노래를 딱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어둠이 깊고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웠으니 이 흑암의 일을 보고 예제 그 죄의 갑옷을 벗고 이제 의의 옷을 입어라. 이 성경 딱 읽는데요. 레마로 이게 딱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될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동안 뭘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제게 은혜로 임하고 막 그 순간에 그거 받았을 때 막 때로는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진짜 막 희열이 생기고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최고의 응답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